네, 오늘 열매 거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열매 거둘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날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열매 거둘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날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마치 안 올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들 아시는 비유인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 거둘 때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냈는데 일을 하던 그 농부들이 종을 잡고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질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저런 농부들처럼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고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저 농부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농부들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를 주고 이 농장을 맡겨놓고 간 것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힘도 내 것이고 지혜도 내 것이고 능력도 내 것이고 재력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쌓아두면서 삽니다. 목숨도 내 거고 이 재물도 내 거고 이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날이 온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때가 있다고, 그날이 있다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도 오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도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오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안 오실 겁니다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것을 잊고 사셨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들고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것들을 많이 채워놓겠죠. 미련한 농부처럼 내일 내 생명이 끝나는데 이 땅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 수확물,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일 나의 생명을 찾으실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마치 주님이 안 오시는 분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갔던 농부들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손을 잡아 하나님 신이 때리고 하나님 죽이고 하나님 물로 잡아내. 아멘. 농부들이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한테 준 것을 이들이 뺏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받으러 온 이 종들을, 그리고 그 주인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은 지금 내 것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에서 세상 이방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칩니다. 왜 돌로 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너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너가 가짜야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뒷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경영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저건 가짜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위험하게 만드는 저 예수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훌륭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들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제 겁니다 라고 우리는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주님 건들지 마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내 목표대로 살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이 죽인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죽였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재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거둘 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내실까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구하실까요?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주면 줬지 뭘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내가 무시하면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무시해서 나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 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복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럼 나에게 그 열매를 내놔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멘트를 하진 않으시겠죠. 예,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나는 움켜집니다. 너에게 내 에너지를 쓸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움켜집니다.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은 자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왕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건 내 겁니다. 내 삶은 내 겁니다. 주님 건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직접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본 척합니다. 분명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못 본 척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맡은 것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종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나는 내 것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보내는 것이고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한 번 보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천한 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었다고, 그들이 예수님이었다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그를 존대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본 척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치 안 오신 것처럼 내가 영접해놓고 마치 영접 안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설교 강단에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10년째, 20년째 평생을 그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왕이 되셨는데, 내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님, 그건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그건 제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죽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영접을 해놓고 구원해달라고 주님을 영접해놓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돌로 치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면서 내가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가졌다가 주님이 이상한 거 시키실까봐 주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못 본 척하고 그분이 안 오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여쭤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으로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나중에는 농부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주인이 다시 오는 날이 있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마지막 날, 정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대비하시고 그날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딱지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합니다. 저희 동네에 저보다 한 3, 4살 많은 형이 있는데 딱지의 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치고받고 이제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있으면 그 형이 나타납니다. 딱지 한 장만 빌려줘. 그리고 한 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한 장을 땁니다. 그리고 한 장을 갚습니다. 나머지 딱지를 계속 그 형이 따갑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딱지를 다 따갑니다. 집에 몇 박스씩 딱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분 좋은 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딱지 뿌린다고 애들을 다 불러옵니다. 딱지를 팍 뿌립니다. 그 형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돼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던 것처럼 참 우스운 일입니다. 딱지가 뭐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저거 하나 따보려고 나도 한번 뿌려보고 싶어서 애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돈 많은 게 중요하죠. 아멘. 지금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돈이 진짜 최고일까? 지금 그 딱지들이, 수많은 딱지들, 수백 장, 수천 장, 그 딱지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목숨과도 같은 이 재물이, 내 업적이, 사역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것들,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했던 그 복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흘렸던 눈물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까요? 주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그 통장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 그건 맡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나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을 충분히 나누고도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이 주님 앞에 자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르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들은 잘 순종하고, 듣기 어려운 말들, 순종하기 힘든 것들은 못 들은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요, 나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두려워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열매 맺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 땅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내 뜻을 이루어가며 내가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놓친 사람들이, 그냥 스쳐 보내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주님 말씀을 두렵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못 본 척 했니? 내가 굶고 있을 때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 저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반문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지막 날의 핑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지 못한 것이 진짜 그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 건너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못 본 척합니다. 우리가 해줄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못하니까 그냥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왜 못 들은 척 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놓칠까봐, 지키지 못할까봐, 주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를 못 알아볼까봐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고 가볍게 놓쳐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 이건 내가 못 지키는 거야 라고 흘려보냈던 것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켜야지 라고 말했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그런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두렵게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흘려버리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강 건너 전쟁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열매 맺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